네, 날씨가 많이 변덕스럽습니다. 어제는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또 오늘은 하나님께서 또 아름다운 또 햇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날씨가 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변하지 않는 게 단 하나 있다면 바로 나를 향한,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좌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저는 그 중학교 3학년 때 3학년 후반부 때 홀로 캐나다에 넘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잠깐 다니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하루빨리 한국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당연히 언어가 되지 않았고 또 이렇게 문화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언어가 되지 않으니까 친구들과 이렇게 쉽사리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 사귀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친구가 없으니까 점심시간에 밥을 이렇게 홀로 먹게 되는 겁니다. 근데 또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보이기가 싫어서 때로는 정말로 이렇게 학교 사물함을 이렇게 뒤지는 척하면서 거기서 몰래 이렇게 먹기도 하고 정말로 화장실에 들어가서 샌드위치를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언제 한 번은 이 친구 집에 이제 파티가 있어서 거기 파티를 가게 됐는데 나름대로 내가 이제 한국의 문화를 좀 전파해야겠다 싶어서 한국의 요깃거리 중에 하나의 쥐포 있지 않습니까? 쥐포? 제가 이제 쥐포를 가지고 갔습니다. 쥐포를 가지고 왔는데 애들이 기겁을 하는 겁니다. 어떤 애들은 이게 악어 껍질, 뱀 가죽을 내가 밀반입 해가지고 온 줄 알고 굉장히 깜짝 놀라기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혐오스럽게 저를 쳐다봤습니다. 여러 갈등과 오해 속에서 제 나름대로 새로운 문화에 적응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이제 잘 적응을 했어요. 근데 당시 마음 한구석에는 이 외국인들로부터, 서양 사람들로부터 항상 내가 인정을 받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들로부터 외지인이기에 항상 환영받는 존재가 돼야겠다 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미술을 잠시 공부하면서도 매주마다 이제 새로운 작품들을 만들고 그 앞에서 동료들이랑 교수 앞에서 이렇게 작품을 소개할 때는 굉장히 별것도 아닌데 휘황찬란한 말과 막 거창한 의미 부여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도 내가 내 자신조차도 이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모를 때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마음에 드는 작품들이 나오지 않게 되고 성적도 그렇게 좋게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의 그런 조급한 마음을 알았는지 저의 멘토와도 같았던 당시의 한 교수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 영어 이름이 트로이거든요. 트로이 휘황찬란한 꽃들을 다 걷어봐라. 그러면 본래 너의 모습이 나올 거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화려한 기교나 혹은 숙련된 기술들을 버리고 정말 기본에만 충실해서 준비해 갔더니 비로소 제가 의도하는 작품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 사실을 굉장히 잘 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고린도라는 도시를 선교하기에 앞서서 그 무엇보다도 오직 복음, 가장 원초적인 것만을 전하기 위해서 다짐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고린도는 뿔이라는 뜻을 가진 아가야주의 수도이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의 그 무역의 교차로로서 아주 전략적인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명실상부 상업과 무역의 메카였고 해상 교통의 중심으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하는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당시에 동쪽 아시아와 서부를 오가면서 무역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그냥 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로 집중해서 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직장을 구하거나 혹은 대도시 사람들을 자신들의 어떤 잠재적인 고객들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로 굉장히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꿈꾸면서 일확천금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돈들을 가지고 오는 곳이 바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딱 얘기만 들어보면 굉장히 활력이 넘치는 도시 같죠. 그래서 여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경쟁적이고 자급자족의 문화가 있고 성공을 향한 야망이 굉장히 가득한 사람들로 뭉쳐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상업주의, 즉 이익만을 도모하고 이인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정신과 태도가 굉장히 팽배한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성공에만 반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도시로 가는 겁니다. 바울의 목표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성공과 명예, 권력에만 반응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으로 반응하는 자들로 바뀌길 원해서 그 도시에 갑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전할 때 어떤 번지르르한 말과 어떤 각종 당시의 트렌드적인 어떤 철학적인 말로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히 십자가에 대해서 쉽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전하려고 작정을 한다고 나옵니다. 사실 바울은 어떻게 해야 그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줄 잘 몰랐고, 또한 그는 고린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없었습니다. 약하고 두렵고 떨렸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과연 나에게 적합한 일일까 스스로 고민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많은 고린도인들의 그 가치관을 재역전시키기 위해서 그 도시로 갑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말한 것과 같이 성공과 명예, 권력에 반응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순수한 복음, 지난 주일 목사님의 설교와 같이 유앙겔리온,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에만 반응하는 자들로 그들의 가치관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렇다면 과연 무엇에 반응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과 교회 공동체 생활 가운데 나의 이 모든 행동들은 복음에 감격한 반응에서 나오는 것인가? 혹은 단순히 교회 내에 나의 위치와 직함 때문인가? 내가 신앙생활, 예배드리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내가 생각하는 그 복음의 동력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나나 혹은 다른 누구의 지적이고 감정적인 화려한 말솜씨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어쩌면 십자가를 내 삶의 수단으로만 사용하면서 그럴듯하게 예수님을, 내 의견을 어떤 공동체 내에서 설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아무리 찾아도 우리의 삶에서, 나의 삶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그러나 주일만 되면 그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기도하고 거룩한 성도처럼 보이기 위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그럴듯하게 꾸미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일상에서의 나의 삶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누군가를 비난함으로 통해서 나의 의가 더 드러나고, 이러한 모습에 또 한 번 진절머리가 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또 세상에서는 내가 어떤 신을 믿는 광신도 멍청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성도라는 직분을 세상이 그럴듯하게 보이는 모습으로 꾸밀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위에 멋들어진 꽃들을 뿌리면서 본래의 십자가의 모습을 숨겨버리는 겁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잊은 채 우리의 삶의 첫 출발이자 그 마지막 해답일 수 있는 그 십자가를 내 삶에서 배제해버리는 겁니다. 가리는 겁니다. 이상한, 그럴듯해 보이는 언어로 만든 가짜 십자가를 우리의 삶에 세우는 거죠. 그렇다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반응한다는 게 뭡니까? 단순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고통이 떠올라서 눈물을 흘리는 걸 말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십자가 귀걸이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에 반응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며 그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필요하며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관이 재역전되는, 뒤집어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내가 내 삶에서 가장 우선시했던 나의 영광, 나의 의, 나의 돈, 명예, 권력, 시기, 욕심, 지배 등이 십자가 앞에 가져갈 때, 십자가를 만나게 될 때 나중이 된다는 겁니다. 왜요? 구원받았다는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없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바울도 말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배설물로 여긴다. 다 해로 여긴다. 모든 이들은 이 삶에서의 시간까지만을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삶에서가 이 삶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허무함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구원받은 존재로서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등한시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그 길,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고 보이는 것보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묵묵한 섬김, 끝없는 인내와 사랑, 그리고 헌신이 십자가를 만나게 될 때 처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반응한다는 것은 내 삶에 처음 된 것이 나중되고 나중된 것이 처음 되는 내 삶과 가치와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쩌면 몰래 흠모하고 몰래 동경하고 있었던 세상이 만들어낸 가치관과 기준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렇게나 배격하고 있는 사람의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느니라. 사람의 지혜는 언젠가 멸망합니다. 멸망하는 것들이 만들어낸 모든 것은 똑같이 멸망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만물의 승리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 자체만으로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가냘픈 지혜를 끼얹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반응하겠습니까? 멸망할 사람의 지혜에 반응하겠습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죽음을 씹어삼킨 그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에 반응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세상의 지혜는 우리를 슬금슬금 갉아먹습니다. 우리의 참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갉아먹습니다.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하면, 그래서 재정의 부족함, 관계의 부족함, 외모와 신체의 부족함, 그러다 보니 그 부족함을 또 무엇으로 우린 채웁니까? 또한 사라질 것들로 채우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모든 것을 재역전시키는 참된 십자가의 그 본성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올바로 바라볼 때 올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넌 부족해. 그래, 넌 어쩔 수 없어. 부족해. 넌 죄인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너를 구원하셨어. 우리가 십자가를 올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줄 아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자는 위기와 고난 속에서 사람의 지혜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줄 아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온전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온전한 십자가에 반응할 수 있을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신앙의 잔기술을 버려야 합니다. 복음을 인간의 두뇌와 명석함으로 머리에만 머물게 한다면 우리는 그 복음의 감격과 진리를 간직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1,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사도 바울은 번지르르한 말이나 어떤 최신 철학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쉽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전했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만을 전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달변가입니다. 언변으로는 꿀리지가 않는 사람입니다. 다양한 언어로 복음을 전파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언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변증하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고린도의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 앞에서 온갖 잔깨와 잔머리를 굴려서 성공하려는 그 상업의 메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의 그 화려한 수사학적인 스킬, 기술들은 그가 복음을 전하기 있어서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최고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에 간 것은 이 언변에 능숙한 사람임을 스스로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혹은 어떤 전문 설교자로서 자신의 성과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언가 어떤 그 고린도 사람들이 압도될 만한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종류의 능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러니까 바울은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거나 어떤 그들을 조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의 믿음이, 그들의 믿음이 이런 어떤 단순한 화려한 언변 때문에 생긴 믿음이라면 그 진정성을 의심해야 될 필요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교가 없이도 바울의 설교는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을 돌아서게 한 것은 바울의 언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행동에 근거하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공동체 내에서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럴듯한 신앙적인 이유를 내세워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그럴듯한 신앙적 이유를 자세히 보면 별게 아닙니다. 이건 거룩하지 않아. 내가 하려는 거는 거룩해. 우리가 하려는 건 거룩해. 라는 단순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상대를 깎아내리고 혹은 때로는 못된 소문을 퍼뜨리기도 하고 분파를 갈라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간질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짓된 거룩, 거짓된 십자가를 명분 삼아서 변명 삼아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자신의 힘을 발휘합니다. 화려한 말과 인맥을 동원하여서 교회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나는 우리들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살짝 복음이라는 조미료를 첨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면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복음, 십자가를 내세우고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과정은 참 처참하고 때로는 속상하기까지 합니다. 나랑 의견이 조금만 달라도 극단적으로 사탄 취급하기도 하고 복음을 1도 모르는 애송이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화합하여 선을 이루기는커녕 분열과 또 다른 분열을 낳습니다. 서로가 거룩하다면서 비방하고 다툽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된 정말 그 복음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이권과 명예를 위해서 다툽니다. 십자가가 목표가 아니라 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리고 십자가를 드러냄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언변과 확실한 전달력은 필수적입니다. 사실 바울도 건전한 수삭, 언변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바울 자신도 고린도전서에서 여러 종류의 언변, 기교들, 수사학적 기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15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러나 그는 청중의 기분에 따라서, 그 입맛에 따라서 조종되는 언변에 대해서 철저히 반대하는 겁니다. 껍데기뿐인 설득과 전달에 힘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언변은 청중의 관심을 끌 수 있으나 진리와 상관없이 단순히 그 순간의 설득만을 위해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얻게 된 이 가짜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올바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멈출 수 없는 그 죄, 내 삶에서 계속해서 내가 저지르는 그 죄,
근데 이것이 너무나도 지속되니까 부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도 죄책감이 들죠.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게 목사가 맞는 거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거나 혹은 교회 안에 머물면서 자신의 그 죄를 환리하면서 나름대로의 변명을 만듭니다. 사람의 지혜로 십자가의 의미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미로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겁니다. 꾸밈된 복음으로. 그러니까 십자가가 목표가 아니라 나를 거룩한 신앙인으로 만들어줄 하나의 수단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아무렇지 않은 겁니다. 그 누구도 십자가 앞에서 거룩한 떨림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십자가 주변에 그럴듯해 보이는, 나를 조금 있어 보이게 만드는 꽃들을 이렇게 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큰 도전을 줍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 믿음이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본문의 분위기를.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고린도라는 도시의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자, 우리가 고린도에 다 왔습니다. 쫙 골목에 쫙 늘어진 그 좌판대들, 가게들이 쫙 있습니다. 상인들이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쪽으로 오십시오 하면서 자신들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들을 홍보합니다. 자기 가게를 PR합니다. 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다양한 오락 문화들이 줄비해 있습니다. 쨍그랑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 누군가는 돈을 따서 기뻐하는 소리, 다양한 도시에서 수많은 물건들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소리. 우리가 시장을 가보면 그런 활력들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길목 한가운데를 사도 바울이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치고 승자에 열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낮아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굉장히 어리석고 불쾌하고 멍청해 보이는 거였습니다. 성공이 전부인 그 승리주의에만 찌들어 있는 그 형태의 종교가 고린도에는 만연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곳에서 낮아져야 하고 져야만 하는 그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이 말할 수 없이 두렵고 떨리고 때로는 부끄럽고 치욕스럽고 어리석은 일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쟁을 당연시하고 굉장히 공격적인 태도와 똑똑함을, 영리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가장 약한 사람은 설 자리가 없이 뒤로 물러나는 그 고린도의 그 문화와 그 분위기 속에서 십자가의 올바른 반응을 일으켜야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십자가를 선포한다는 그런 고린도의 문화를 지배하고 있던 가치체계를 완전히 180도 뒤바뀌어버린 행위였지만 이미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고린도의 그 문화, 경쟁 문화 앞에서 바울은 약하고 두렵고 떨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의 이 두려움과 떨림은 비단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내가 전해야 되는데 잘 전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과 떨림만은 아니었습니다. 4, 5절을 살펴봐서 알다시피 그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느끼고 있는 이 두려움과 떨림은 이 선교의 승패가 좌지우지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화려한 언변 없이, 화려한 기술 없이 온전한 그리스도를 효과적으로 그리스도만 선포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의 그 두려움과 떨림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떨림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파되는 게 아니라 나의 화려한 말솜씨야 신앙의 기술이 그리고 내 자신이 비춰지고 있는 건 아닌지 노심초사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영국의 성공의 신학자 앤서니 티스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투명성이다. 우리는 투명해야 됩니다. 복음 앞에서 우리의 중요성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것이 정말로 나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정말 참된 순수한 복음이 동기인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런 방해 없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 자체만이 유일한 그들의 걸림돌이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를 무슨 주교한 존재처럼 내세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십자가에 집중 못하게 하거나 십자가의 메시지를 식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화려함으로 사람의 지혜로 온전한 십자가를 가리는 행위를 이제는 멈춰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십자가를 가려라. 야, 네 입맛대로 좀 그럴듯하게 만들어라. 하와가 뱀의 속삭임에 넘어가죠. 우리도 그런 속삭임에 넘어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들어낸 십자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어떤 직함과 명예를 줄 수 있는 꽃입니다. 십자가는 나에게 사람들의 존경을 가져다 주는 꽃입니다. 십자가는 나에게 어떤 교회 내에서 그럴듯한 이익을 추구하게 만든 하나의 수단이 됩니다. 명예라는 꽃, 존경이라는 꽃, 권력이라는 꽃, 나에게 경건의 모양만을 가져다 주는 꽃, 십자가에 뿌려진 그 꽃을 우리는 이제 거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가치관, 내 삶의 우선순위라고 했던 그 허영뿐인 가치관이 나중이 되고 내가 어쩌면 내 삶에서 굉장히 과소평가했던 그토록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참된 지혜가 우리의 삶에 처음이 되는 역사를 체험하길 원합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올바른 반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내 안에 끊임없는 욕심을 계속해서 죽이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에 뒤집혀지는 역사를 가장 강력히 체험한 사람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 알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무서워서 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가치관이 뒤바뀝니다. 제일 나중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처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그림은 이 카라바조의 The Conversion of Saint Paul, 그러니까 성 바울의 전향이라는 뜻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어쩌면 굉장히 성경 그대로의 이야기를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도가 참 인상 깊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처음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시선이 가는 건 이 말입니다. 말의 탄탄한 근육과 흘러내리는 말의 머리죠. 이걸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다가다 보면 이 그림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이 우리 눈에 비칩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굉장히 아래에 있습니다. 이 그림을 주문한 산타 마리아 델 포폴로라는 이 교회는 처음에 이제 카라바조에게 이 그림을 주문하고 이 그림을 딱 봤을 때 작품의 인수를 거부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신성 모독이라는 겁니다. 카라바조를 강력히 비난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그 성 바울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냐? 말에 떨어져 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풋내기 소년처럼 묘사를 해버립니다. 지금 카라바조가 눈을 감고 손과 발이 이렇게 벌려진 채 추한 모습으로 어쩔 줄 몰라 하는 허둥지둥한 모습. 그런 바울을 보면서 말이 금방이라도 그를 밟을 듯한 기세를 보입니다. 말의 또 근육과 엉덩이는 굉장히 또 적나라하죠. 주인공 바울의 위치도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보통 주인공이라면 가운데 배치를 해야 되는데 가장 낮은 곳 밑에 있습니다. 주인공이 맑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런 그림을 보고 여러분 종교화라고 부르겠습니까? 근데 카라바조는 이 그림을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는 이 그림을 통해서 개인에게 집중하지 않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집중하지 말아라. 사건에 집중해라. 바울의 계종에 집중해라. 그는 그 사건에 집중하길 원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가 뒤바뀌는 그 사건, 하나님의 역사.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당시에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마도 그 바울의 박해에서 자신들을 구원받게 해달라고 열렬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이 바울의 박해를 무력화하거나 바울을 없애버리거나 어떤 사고사를 당해서 죽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박해자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일을 일으키십니다. 제일 나중이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제일 처음으로 만드신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의 죽음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올바른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모든 가치관이 재역전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상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십자가는 다양하게 우리 가운데 해석됩니다. 곧 멸망할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것은 단순한 나무 조각의 처형도구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는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길입니다. 누군가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도상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패배를 경험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의 눈에 예수님은 십자가 도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승리를 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슬픔을 경험한 곳이지만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기쁨을 경험한 곳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모든 세상의 가치관이 뒤집힙니다. 십자가의 중심은 모든 것을 재역전시키는, 뒤집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무엇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랑만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설 때,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어떤 사람의 지혜나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수많은 미사오구들을 그곳에 덕지덕지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환영하십니다. 환대하십니다. 잘 왔다. 너가 나에게 가지고 온 슬픔을 내가 뒤바뀌어 주겠다. 기쁨으로. 너가 가지고 온 좌절과 실패를 내가 성공으로 바꿔주겠다. 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 나의 업적을 쟁취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나를 돋보이게 만들어줄 그 십자가의 꽃을 이제는 거두시기 바랍니다.